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제 비유법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비유법이란 뭘까? 그것은 우리 담임선생님은 김태희처럼 예쁘다. 이런 문장이 뭐뭐처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비유법이란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담임선생님은 김태희처럼 이쁘다라고 하는 그거는 비유법이 아니고 과장법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온전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2007년 11월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의 랑팡 플라자 지하철역에 허름한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야구할 때 쓴 모자를 눌러 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는 악기 케이스에 바이올린을 꺼내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랑팡 플라자는 지하철이 역인데, 이 지하철역은 블루라든지 그린, 오렌지, 옐로우, 그러니까 4개의 지하철이 만나는 항상 붐비는 환승역입니다. 워싱턴에. 그리고 이 역에는 미국의 연방청사로 출근하는 정책분석가와 프로젝트 매니저, 예산심의관, 컨설턴트, 예를 들어서 최고의 학력, 고학력자들이 줄비하게 바로 이제 출퇴근하는 길목이죠. 이곳에서 거리의 이 악사는 지하철역 한쪽 구석에서 바하의 샤콘 디단조라든지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이런 아주 너무나 주옥 같은 이런 곡들을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5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이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일까? 3일 전에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연주를 했을 때 조슈아 벨의 연주회에 참여한 한 사람의 입장료가 최소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됐다. 그리고 조슈아 벨이 평소에 받는 이 개런티가 얼마나 되나? 이것은 바로 한 번 참여를 하게 되어지면은 한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5만 불이 좀 넘습니다. 아주 값비싼 연주자죠. 그런 조슈아 벨이 거리의 악사로 45분 동안을 연주를 할 때 이 바이올린 케이스에는 고작 32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리 설치해진 카메라에 담긴 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45분 동안 지나간 사람은 1097명이었습니다. 잠시라도 서서 음악을 들은 사람은 단 7명. 그리고 4개월 후에 똑같은 이 서울 강남역 6번 출구,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빌딩 숲이 있는 이곳에서 똑같은 실험을 한 거죠. 서울시향의 수석 연주자로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피오형 교수가 허름한 복장과 벙거지 모자를 쓰고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파카니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12번을 시작으로 45분 동안 놀라운 환상적인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잠시 동안도 발걸음을 멈추고 연주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단 5명이었습니다. 그날 이 피오용 교수가 이 사용을 했던 바이올린은 1717년에 만들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 그래서 시가가 77억 원짜리입니다. 훌륭한 연주자에 의해서 77억 원짜리 바이올린이 연주되는 45분 동안 그곳을 지나쳤던 많은 사람들은 바이올린 선율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5명밖에 지나가질 않았어요.
5명만 귀를 기울인 거죠. 자, 허름한 옷을 입고 이 행한 거리의 연주가 아니라 만약에 검정 연미복을 입고 예술의 전당에서 77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하면, 그리고 품위와 격식을 갖추고 정장 차림으로 비싼 입장료를 내고 연주를 들었다라고 하면 아마 엄청난 호들갑을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박수를 수없이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사람들은 귀에 들리고 가슴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거에다가 값을 매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얼마짜리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느냐, 이런 거에 여러분 겉모양에 온통 다 신경을 쓰는 겁니다. 본질보다는 겉이에요. 겉. 본질을 여러분 싸고 있는 껍데기, 이 겉 포장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온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신앙과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과 그 사람의 학벌과 그의 지위, 직책, 돈, 권세, 배경, 이 포장지를 보는 거예요. 포장지.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왜곡되게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사람도 겉 포장에 의해서 값이 매기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학력도 위조하려고 하고 자꾸만 겉모양에 치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을 포장하고 있는 겉 껍데기, 그러니까 본질의 값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터키의 한 박물관에서는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86캐럿이니까 엄청나죠. 이 다이아몬드의 이름은 무슨 다이아몬드인가? 스푼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스푼, 수저. 모양새가 그러면 수저처럼 생겼냐? 아니에요. 처음에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한 한 어부가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엄청난 86캐럿짜리의 다이아몬드를 그 값을 알아보질 못하고 스푼 하나하고 바꾼 거예요. 수저 하나하고 바꾼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돌덩어리가 숟가락 하나마다 못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진짜 값어치를 몰라봤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얼마입니까? 얼마짜리요? 얼마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산부인과에서 얼마예요? 태어날 때 얼마 들어갑니까? 돈이. 죽음을 맞이할 때 장례식 비용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관이 얼마짜리입니까? 명절은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다 얼마짜리죠. 장례식 마치는데도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다 얼마예요. 놀랍게도 얼마예요? 얼마지요를 수없이 모든 것의 가치와 값을 물어보면서도 정작으로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다 물어보면서 안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가치입니다. 내가 얼마짜리입니까? 정작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진리 안에서 묻지 않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가치를 몰라요. 거치장하고 있는 옷의 값은 잘 알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가치를 물어보지 않는 세조 속에 우리는 삽니다. 비싼 명품이 값 나가는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학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배경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자신의 값을 묻지도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좀 없으면 나는 헐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돈이 좀 없고 일에 여러분 실패도 하고 때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이런 거 하고 나의 값이 별개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세상 속에서 속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잃어버린 우리 인생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는다 이 말은 어때요? 부귀영화를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받는 존재임을 증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작은 일에 팍팍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자빠지고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일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천하보다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한 사람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거라사. 거기에는 미친 사람이 있었죠. 짐승만도 못했어요. 미쳤어요. 공동묘지에 살아요. 다 사람들이 다 싫다고 버려진 광인이에요. 쇠줄도 다 끊어버려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 그 동네 전체에 기르는 돼지가 2,000마리가 있었죠. 이 2,000마리 다 죽게 하고 결국은 한 영혼 바로 미쳤다고 하는 이 광인 한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2,000마리의 이 돼지를 한 마리에 100만 원씩만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20억에 해당한 20억. 다시 말하면 20억을 희생하고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주 무섭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하보다라는 말 앞에 계산이 나오질 않는 거죠. 따라하세요.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주님을 만나면 나의 가치를 압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이 여인은 천박한 여인, 부끄러운 여인, 삶의 허무와 갈등 속에 살고 있어요. 행복과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삶의 만족과 행복을 찾아서 남편을 5번을 바꿔봤어요. 돈 많은 남편, 잘생긴 남편, 똑똑한 남편, 건강한 남편, 명예와 권력을 가진 남편, 재미있는 남편 다 바꿔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그것이 참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사실들을 안 거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복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인생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리고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생을 짓누르고 있던 부끄러운 과거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가치, 소중한 가치, 이 가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애의 주인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속아서 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계속 속고 사는 것입니다. 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마음은 언제나 세상에 빠지고 넘어지고 속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돈에 속죠. 돈에. 사탄은 뭡니까? 가치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다. 여러분, 왜 두산그룹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자살을 할까? 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이 여러분 자살을 합니까? 왜 현대건설의 여러분 회장이 자살을 하죠? 왜 대우건설의 회장 도지사가 왜 죽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자살을 해요? 속은 거죠.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남편 5을 바꾸고 지금 6번째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속아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속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습니다. 다. 사탄은 속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계속 속고 인생을 또 속이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고재봉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거예요. 고재봉. 여러분이 고재봉이 누굽니까? 육군 중령 일가 4명을 도끼로 쳐 죽인 살인자죠.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이 고재봉이가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그 옆에 누구도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말이에요. 눈에 살기가 있으니까. 죄수들도 간수들도 접근을 못합니다. 그 어떤 죄수를 만나도 나 고재봉이야 그럼 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소포 하나가 배달이 된 거예요. 소포. 그 소포가 뭘까? 열어봤더니 성경책입니다. 성경. 재수가 없다면서 성경책을 발로 차가지고 계속 차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문득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이게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화장지로 쓰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뜯어가지고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일 볼 때 다 쓰는 거죠. 어느 날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또 갔는데 보니까 이거 뭔가 하고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교도소 안에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감방에 있었던 5.16 쿠데타의 한 사람이 반혁명을 획책했다는 이유로 사형 언도를 받았던 이인수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인수 대령이 보니까 고재봉의 눈에 있던 살기가 사라진 거예요. 눈이 온유해진 거죠. 하루는 묻더래요. 대령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까요? 이 말을 들은 이인수 대령은 트집을 잡힐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두려워서. 근데 보니까 차츰차츰 이 고재봉이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투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목사님께
고재봉에게 무슨 변화가 있으니 면담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고 면담을 하고 결국은 드디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믿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때부터 이 고재봉이는 이 감방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거했다고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가 그때 당시 한 2,000명 정도 죄수가 있을 텐데 놀랍게도 1,8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재봉이 어떻게 전도했을 것 같습니까? 전도를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래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냐? 이 감방에서 다시 나 같은 사람 안 만나려면 예수 믿어. 안 믿으면 후회한다. 좋은 말할 때 믿어. 믿어야 내 신상이 편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야, 여기서 안 믿으면 또 나가서도 좋지 못하다. 후회하게 돼. 내 신상을 위해서 믿어도 안 믿으면 너 죽어. 그리고 지옥 가. 1,8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고재봉이가 제일 좋아했던 찬송이 이런 찬송이라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런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장에 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악한 길에 빠지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나의 손에 사랑하는 중령님이 그 가정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좀 더 일찍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난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은 나 자신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돈이 없었어도, 환경이 좀 어려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믿지 않게 되면 속아서 계속 사는 거예요. 잘못 살아요,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 결론이 뭘까? 따라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의 외침 소리가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의 외침 소리를 들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속고 살고 넘어져 살고 유혹받고 살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되고 가정도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 가치를 알았다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하던 일을 멈추게 되고 수가성의 여인처럼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인생이 그 가치가 달라지니까 생명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뭐와 깊은 관계가 있느냐?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인간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사람 가운데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해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예배하고요. 저 북에 있는
사람들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예배하고 다 그래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복 주시길 누구보다 원하시고 인간 창조 이후에 맨 첫 번 하신 말씀이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 정복하고 완성하고 다스리는 영향력의 복, 이런 복 주시길 원하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카라과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열매 맺는 나무가 돌에 맞는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있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이 누구한테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아, 이제 뭘 저래 이렇게. 여러분, 비난을 받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직도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기대가 없으면 비난을 하지도 않아요. 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상대하고 싶지 않다. 근데 좀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무슨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야, 나는 인생을 이렇게 막 살지만 너는 좀 그렇게 안 살아줬으면 좋겠다. 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며 또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며 때로 염려가 되고 걱정할 때가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그 복음 본질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이 본질을 바라보고 나가면 비본질적인 것은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복음을 전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게 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